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느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아마도 호흡기관이 예민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많이 힘들었으리라 예상됩니다. 지난 15일자 뉴스 기사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중국 베이징의 하늘이라며 황사로 누렇게 덮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노란색 필터로 후보정한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사가 아니어도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지표면의 공기는 낮에 태양의 열기를 받아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밀도가 옅어져 위로 올라가고 위쪽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향하는 이 순환의 원리에 따라 공기는 정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기도 정체되어서 오염되게 되는 거죠. 그럼 공기뿐만이 아닙니다.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썩고 마는 것이죠. 이런 순환의 원리는 비단 자연의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순환의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에게 허락한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물질도 흘려보내어 계속적인 선순환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축복의 저장소 또 축복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즉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주일학교 출신들이라면 모두들 들어봤을 텐데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하다 동전한 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을 듣는데 정말 내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서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설의 신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관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대해 정확한 정리가 되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재정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그 재정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 그 재정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당시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말로 하면 특별 구제 헌금을 작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아멘. 자, 본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어요. 또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작정을 하였던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본문 10절에도요, 동일한 내용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1년 전에 먼저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6장에 거론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고린도 교회의 목적 헌금 작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목적 헌금을 작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였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목적 헌금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효과적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주었던 구제 헌금의 모범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롤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 그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지칭하는데요, 이 교회들은 그 당시 상당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와 횡포로 결코 넉넉한 생활,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후원하기 위한 구제 헌금에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역시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신의 빈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환난과 가난을 자신들의 기쁨과 부유함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구제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향한 얼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회에서도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흘려보내던가요? 여러분 아니요. 오히려 평생
가난하게 단칸방에서 전략하며 부족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게도냐 성도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자신의 힘대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헌금의 기준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을 남겨두고 드리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어떠한 자세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렸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러한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위탁인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무조건 부담될 만큼 헌금을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많은 물질을 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헌금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마게도냐 성도들은 누군가의 강요나 외압에 못 이겨 헌금했던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구제 사역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염치가 있죠. 누구보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찌 벼룩의 간을 내어먹겠습니까? 바울은요, 틀림없이 다른 지역 교회는 몰라도 마게도냐 교회에서만큼은 결코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제 사역에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찌하여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럼 중요한 단어는요, 특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하는 행위를요, 성도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의무의 측면, 섬김의 측면으로 생각하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헌금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면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에서 또 돈 얘기 꺼낸다고? 성도들에게 헌금으로 부담을 준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 청년들은 헌금에 대하여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헌금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금은 의무와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측면이라는 그 접근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의 더 놀라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하고 또 자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제사역에 동참토록 한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단순히 물질만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먼저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헌신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렸다고 주님께 헌신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이런 자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 주께 헌신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헌신된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며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마게도냐 성도들의 예를 들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동기부여의 방식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완벽하며 철저한 동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무엇을 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주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고자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길로 치닫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수천억 대의 재산이 있고 펜트하우스에서 명품 옷을 거치고 살고 정말 고급 승용차를 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요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여줬던 헌금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가난과 기근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자신들이 가난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으로 더욱 극심한 물질적 가난에 처하였지만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인들은 부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가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도 공고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구제헌금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는 반면 헌금하는 자신들은 공고하게 되는 어떤 부의 절대적 이동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제헌금의 참된 정신을 오해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헌금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면서까지 남을 편하게 한다라고 이 구제헌금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비아냥거렸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구제의 목적은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평균적인 재산을 보유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 균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넉넉함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부족함에서 넉넉함으로 채움을 받는 이 균등함이란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는 자에게는 특권 의식이나 우월 의식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받는 자에게는 열등감이나 피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서 이러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균등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줄 때 우월 의식을 가지고 공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무언가를 공급받을 때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 안에 사랑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길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구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궁핍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고린도 교회가 결핍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죠. 이처럼 자신에게 풍족히 있는 것으로 남의 부족을 채우고 또 남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렘넌트 청년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렘넌트 플로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플로잉, 말 그대로 우리 공동체의 그 무엇들이 흘러넘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렘넌트 플로잉 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개척교회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171명의 지체들이 참여하여 약 2천만 원의 물질을 흘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렘넌트 플로잉 때에는, 두 번째 렘넌트 플로잉 때에는 10가정의 선교사 후원과 국내 이주민 후원을 위해 360명의 지체들이 참여해서 약 6,500만 원의 물질을 흘려보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것을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것도 힘에 넘치도록 구제 헌금을 하였던 그 신앙의 자세를 통해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 베푸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 랩넌트 청년국에서 랩넌트 플로잉에 참여했던 지체들을 플로잉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플로에다가 ER을 붙여서 플로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영어 단어이죠? 맞습니다. 꽃을 뜻하는 단어 플라워입니다. 흘려보내는 인생, 구제에 힘쓰는 인생,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향기 나는 꽃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선용하여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성경 말씀에 입각한 건강한 재정관을 갖게 하셔서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이웃이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정말 그의 힘에 넘치도록 또 자발적으로 그 구제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하는 자세를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물질,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에게 허락된 젊음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랩넌트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청년의 때부터 정확한 성경적인 물질관을 아버지랑 확립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관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물질의 원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 청년들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비록 자신도 어렵고 넉넉하지 않지만 불쌍한 이웃들과 또 불쌍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힘에 넘치도록 또 자원하여서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진정한 플라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향기 나는 그런 플라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 또 우리 부서 모임 진행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생명력 있는 우리 GBS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